한 성도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 명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고 있는 세 여인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 다가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꼭 안아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또 등도 다독여 주시고 또 귀에다가 속삭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두 번째 여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여인 앞에 잠시 이렇게 서 있다가 어깨를 다독다독 거리시고 지나가십니다. 세 번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 번째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이렇게 서 있더니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성도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세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내가 그렇게 해주어야만, 내가 등도 두드려주고 끌어안아주고 귀 속에다가 속삭여 줘야만 내가 저와 함께 한 줄을 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잠시 가서 살짝만 두드려줘도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은 내가 그를 만지든 그냥 지나가든 아무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에도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깊이 만져주시고 마치 눈에 보이듯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셔야만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 중에서 과연 주님은 누구를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과연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그 무덤에 바로 이날 가본 거예요. 갔는데 그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너무 놀래가지고 달려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인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하여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2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공관복음을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꽉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하고 당국자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막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라.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과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반면에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보면은 두 제자가 이제 각기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난 곳을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보았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본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로 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당신이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만약에 옮겼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 마리아가 동산지기가 자기 이름을 알 리는 없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마리아가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승천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승천해야 내가 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승천은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은 성령 강림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다시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면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나를 붙들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마리아야,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음성을 직접 듣고 또 나를 만져보고 내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 네가 나와 소통하고 교제를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그러겠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가니까 이제는 내가 승천하면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와 내가 새로운 차원의 만남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제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형제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파송을 하냐?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다른 두 제자가 있었죠. 이 두 제자하고 바로 그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도 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거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누구냐? 예수의 부활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명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차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직접 체험이 없어도, 직접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임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차원의 믿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기뻐하면서 안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딱 끝냈습니까? 이제 부활을 믿으면 됐다라고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 말은 이제 나도 나중에 죽게 되면 이 육신은 다 썩게 되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히 그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만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장차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마라,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과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 눈으로 볼 때만 믿고 귀로 들을 때만 믿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체험을 해야만 믿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발돋움을 해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성령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역사가 또 달라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한다, 이 차원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차원인 거예요. 바로 이 차원으로 올라서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차원이 되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세 있는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도 직접 경험을 하면서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도 전혀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에게 관심이 갈 것 같은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로 저 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이고 베드로의 믿음이고 도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두려워서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만져보게 하셨어요. 다시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다시 한번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다시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에게 주님이 다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다시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다시 주님의 기적을 체험을 해야 되겠죠. 다시 주님이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다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어야 그들은 다시 평안을 얻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날 때, 주님 기적 체험했을 때 활활 타오르던 그 열정은 어느 순간 마치 활활 타오르다가 재만 남아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그 열정은 어느 순간에 식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가 무슨 환상을 보고 신비한 역사를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일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인 거예요, 비상.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생에 그렇게 오지 않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 그런 비상,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평소의 삶에서, 다시 말하면 일상 속에서 스스로가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좀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렸다라고 자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찾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곳을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신앙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의 기적과 막 땅이 뒤흔드는 그런 역사는 우리 일생에 몇 번 없거든요. 그러니 내 일상은 어떻겠냐? 그 사람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는 완전히 미지근한 것 같고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기적만을 갈망하다가 지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요,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열정은 충만한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내 삶의 작은 것이라 할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그의 일상이 어떻게 했어요? 만족감이 있겠죠. 감사가 넘치겠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주시는 영적인 차원의 발돋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장시키지 말고 누리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영의 교통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차원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의 부활 전하는 증인이 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